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1절 2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12번째로 교만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특징은 빛으로 오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는 기쁨이 충만한, 즐거움이 충만한 나라라고 이야기했고, 승리의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압제에서 주께서 해방하여 주시고 탈취물 얻은 것 같이, 또 수확한 곡식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쁜 기쁨과 승리가 있게 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는 바로, 원리는 정의와 공평이 자리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왕이 통치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왕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기이자 또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지혜와 모사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했죠. 이제 주의 심판은 1차적으로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삶의 모든 부분은 심은대로 거두게 되고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지 못하고 불의한 법령을 만든다. 불법한 일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한 말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요즘에도 우리에게 법을 만들어갈 때 불의한 법을 만들어가는 것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합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법들을, 교육의 법이든지 문화의 법이든지, 그래서 불의한 법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동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들이 있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약한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객과 과부를 약탈하여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는 이미 5장에서 6번의 화가 선포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고 저녁 늦게까지 죄악을 행하려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공의는 사라지고 부르짖음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의 행사,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집을 연하여서 짓고 땅을 사고 집에 주택에 또 주택을 이어가면서 다주택자로 그렇게 자기들의 일들을 확장시켜 나가고,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수레를 끌고 나가는 욕심을 쫓아가고 우상을 쫓아가면서도 자기들은 지혜롭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6번씩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오늘 10장에서 또다시 7번째 화를 주님이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힘의 권세를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자기들이 법으로 다수당이 되면은 그 권리로 인하여서 자기들에게 이로운 그런 법들로 세상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파도와 같은 것들이 자기보다 더 강한 자들이 오면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말하고 했어요. 지금은 권세를 잡고 지금은 힘이 있어서 자기들의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올 때 그들은 완전히 다 털리게 될 것입니다. 10장 3절에 벌하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그들을 침략할 때, 탈취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로 도망하며 누구의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심판을 피하는 것은 결코 자기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심판을 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지금 화가 지금 7번씩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사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하여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 우상과 또 술수자들을 따라가는 자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하늘 높이 쳐들고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의 잔을 쏟아내고 있어요. 4절에도 4절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손이, 진노의 손이 하늘 높이 쳐들고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할 때, 또 어떤 사람이 명령을 내릴 때 손을 들어서 올려서 그 손을 거둘 때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손을 내릴 때까지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9장 마지막 절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똑같은 말을 지금 10장 4절에서 지금 하반절에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한번 펴지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쏟아 부으시고 심판을 철저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인생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을 거두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인자를 행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따를 때 환난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화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10장에서는 교만한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이죠.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지만은 그러나 교만은 멸망과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을 사용했어요. 그들은 온 세상에 사악한 군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다른 나라들을 침범하여서 약탈하는 그런 제국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성질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잠시 사용하는 그런 가시나무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의 침략 그 화에서 그들을 침략하는 아수르에게로 옮겨갑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이 지금 손에 붙잡고 몽둥이를 잡고
회초리를 가지고 자녀를 지금 때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도잖아요. 잘못하였을 때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는 것 같이 그 회초리가 지금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는 그것을 자기의 직분을 지금 뛰어넘었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를 가지고 그 악한 나라들, 사악한 나라들, 또 다른 이방 나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을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아수르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특별히 북이스라엘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밟게 하려 하거니와, 주님의 심판을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채찍질을 하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뛰어넘어서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잠시 잠깐 쓰임받는 이와 같은 아수르를 통하여서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일지라도 교회부터 하나님이 종말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또 만일 그들이 사악한 날에, 악인도 사악한 날에 쓰인 날이 있다. 잠언 16장의 말씀처럼 악인들도 악한 날에 쓰이는 날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 아수르를 지금 악한 날에 악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둥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오히려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거꾸로 되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사탄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계신 보좌보다 더 높이 보좌를 세우려고 비기려고 하다가 더 밑에 떨어진 것처럼 오늘 그 주인을 무시하고 이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다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7절에 보니까 그의 뜻은,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를 잠시 잠깐의 채찍으로 사용하는데 아수르는 딴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적당히 지금 손을 봐주려고 하는데 아예 이 사람들은 잔인함의 끝판왕을 지금 나타내려고 해요.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나라를 침범해 가면서 너희의 왕보다 우리 장군들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교만의 그런 모습으로 각 나라들을 침범하고 각 나라의 그 신들을 그들이 짓밟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또 유일신이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꼬는 말들을 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커지고 국력이 커지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승리를 거듭하자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가 관영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때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바벨탑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셨고,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를 잡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도끼가 날카롭고 도끼가 아주 잘 갈아졌다고 해서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는가.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라. 몽둥이가 그 손에 잡은 주인을 들으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철저하게 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제 성도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도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는 심판을 혹시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더 강한 것처럼 보이고 멋지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악인의 장막은 악인의 것들은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장막에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그 진수성찬을 마시는 것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번성함을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그들이 잠깐 쓰임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핍박을 받고 어렵게 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심판의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해야 될 일이에요.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유다에게 이사야가 그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금 그들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정말 거침없이 다 파괴하고 각 나라의 신들을 물리치며 정말 승승장구하고 내려오는 그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들이 있을지라도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심지어 너의 나라를 침략하고 개가를 올릴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유다에게는 분을 그치고 아수르는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우리 이사야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곧 일어나게 되는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100년이 못 가고 70년 만에 또 거의 무너져가는 100년 만에 무너져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돼요. 이처럼 주님은 반드시 그들의 행위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평가는 내가 지금 가지고 성공하고 건강한 것과 그런 것들로 평가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지금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썩지 않을 영생을 위하여서 성령으로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겸손하게 쓰임받아서 무익한 종이니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그리고 의로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좋은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면서 공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많은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귀한 주의 나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